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스데반 집사는 산헤드린에서 거짓 고소를 당한 후에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약 전체를 요약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가 구약의 출애굽기 3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하나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엔젤로파니, 즉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오셨지만 장차 그분은 반드시 사람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말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게 된 주의 자녀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 구원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참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희생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또한 자기 백성을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최후의 영원한 선지자시고 나아가 다윗의 왕국을 이은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계속 설교합니다. 7장 36절부터 보니 이 사람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 스데반은 모세에 대하여 언급하며 모세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어 선포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깊은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신약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있던 설교에서 베드로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다룰 때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새언약 시대에 살아가는데 히브리서와 함께 보면은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백성들의 사명은 그 선자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것이,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설교의 내용 속에 모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언급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강림과 함께 가장 중요한 약속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선자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스데반도 지금 그 구약 인용을 또다시 하고 있다는 사실, 신명기 18장 19절이에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증한 행위입니다. 가증한 행위. 그 가증한 행위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 불 가운데로 왜 지나게 하냐 하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불의 방향이 동쪽이면 전쟁을 하고 서쪽이면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떤 신의 사인을 알기 위해서 인신 제물을 드리는 몰렉 종교와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점치러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 목사들이 점쟁이가 된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점쟁이가 되어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 있어요. 얘들은 진언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 다를 바가 없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 행하는 자,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의 말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선 너희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 모세가 확증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 지금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도 형벌을 받을 텐데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세의 뒤를 잇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그토록 엄중한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모세의 뒤를 잇는 영원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는 사실이 히브리서 2장에서도 아주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구약 언약의 중보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선지자였어요. 그는 제사장을 세웠고 재판장들과 천부장 등을 세웠어요. 즉 다스리는, 거의 왕권에 그 이르는 그러한 이 권위들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약속한 것이고 그 선지자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영원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구속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심지어 그전에는 세례 요한의 행적이 너무나 기이하고 또 놀랍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시켜서 그가 그 선지자인지 묻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여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나는 아니라. 명절 끝날 예수께서 너무나 위대한 말씀을 증거하시자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확신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일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위대한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동일한 내용들이, 즉 신명기 18장에 모세의 그 뒤를 잇는 그 선지자, 그들은 그 선지자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는 몰랐지만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선지자가 오면 주의 백성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행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한편 우리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선지자로 세워진 이유가, 그걸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왜 모세가 중보자로 그리고 선자로 세워졌는가? 그 이유가 신명기 18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주의 백성의 죄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 더럽고 추했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소서, 대신에 당신이 나가서 우리 대신 서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안전하리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로서 주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줄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이, 거만한 인간들은 지금도 죄인 덩어린 주제에 하나님의 뜻을 친히 아는 것처럼 무슨 계시를 받느니 어마어마한 이 만용과 교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주의 계시를 듣는다는 것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인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주의 백성을 위해 중보자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영원한 말씀을 주의 백성에게 전하신 것이, 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을 대표하는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 사도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중보자 예수 때문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이세요. 영원한 대제사장, 죽지 않으시는 부활하신 영원한 그리스도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영원한 중보자로서 영원하고 완전한 그 선지자이신 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거짓 선자는 주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또 다른 예언과 계시를 추구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가 아니라 성경은 필요 없고 오늘도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구름대에 무리들이 몰려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뭐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다 틀려요. 근데도 계속 따라가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유명세, 재력, 권력, 그리고 쫓아다니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사욕들 때문에 스스로들이 눈이 가려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2000년이 들어오고도 22년이 지났는데요. 그땐 1990년대였어요. 분명히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게 될 때, 그러면서 2000년, 즉 1999년이 지나고 이제 2000년이 들어갈 때 가장 교회에 중요한 것은 분별이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지금도 조금도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분별이 분별.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이 인간들에게 없어요. 분별의 기준은 오직 성경, 오직 성령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도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와 모든 약속이 성취된 이 정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예언과 계시를 추구합니다. 그들의 예언은 수시로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인간들은 그들에게 세뇌되어 온 마음과 삶을 다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 춤추고 돈 계산 이익 타산이 생기면 쌍욕하며 싸웁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성령 춤만 잘 출 뿐이에요. 방언 잘하고 콩나물값 깎느라고 아주 멱살을 붙들고 싸웁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거룩한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삶과 성품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열매에 대해서, 성품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기득권,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으면 되는 것이, 그러면 목회 성공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고, 나의 믿음은 최고가 되는 것이고, 나는 방언해도 되는 것이고, 계시 받아도 되는 것이고, 뭘 해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쌍욕을 해도 상관없는 거고, 다 무리들은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모이고 성공했으니까. 어디서? 세상에서. 그러나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참 선지자는 그러나 거짓이 없으면서 세상 자랑과 우상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참 선지자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38절을 보면 스데반은 모세가 광야의 교회를 이끌며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말합니다. 와, 이 말씀은 구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단서를 주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당연히 찾아볼 수 없지요. 헬라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근데 친히 처음으로 사용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에클레시아.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으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의식을 지닌 자들의 모임입니다. 즉 예수님을 마음과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의식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인데,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만 가능히, 즉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는 참신자들의 모임으로서 음부 즉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참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이요 주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 그런데 스데반이 모세 언약과 관련된 구약 백성도 광야 교회라고 언급합니다. 심지어 그들도 모세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들 역시 신약의 새 언약의 교회와 더불어 구약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안에 죽정이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와 동일하게 영생을 소유하였던 자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참신자의 구원의 반석이셨던 것이,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직 그분만이 영생의 근원이에요. 세대주의는 구약에서의 구원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에서의 구원 방법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고, 노아 시대는 양심으로 되고, 그 이전에는 끝까지 완벽하게 법을 지키는 것으로 된다는 세대를 나누는 구원론을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이, 모든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한 그 구속주 외에는 영생의 근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모세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자체로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더욱 철저하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요 영원한 마지막 선지자이신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많은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과 탁월하다 그런 거는 절대 그런 의식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무엇을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멋있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것이 심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한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대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 변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놓치면 신학 박사든 아무리 많은 목회 경력이 있던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면서 읽으면서 복음 안에서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마다, 내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행하는 자들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천국 백성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가장 신자들에게 바라봐야 되는 목적인 것이에요.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이 믿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경 읽는다면 내가 더 너보다 많이 안다 그런 게 아니고, 오늘도 어찌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갈까, 그 마음을 다지고 또 붙들고 또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오늘도 성경을 읽는 것이고, 오늘 교회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지만 그 갈등 안에서 인내를 키우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천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의 내용인 것이, 이런 복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듣고 행하라는 것이 오늘도 핵심인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철저히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더욱 연구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도 항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부족한 종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머물게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뜻을 모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우는 그러한 복된 주님을 만났을 때 영원히 영화로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주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